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늘 아끼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며 걷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늘 일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분주한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과 의지로 세상을 이겨보려 애쓰던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앞세웠고 주님의 주권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겉모습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한 민낯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존의 강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라는 항복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업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가슴 졸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우울로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자아는 소멸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0번, 10번, 1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손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깊이 성찰하여 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모습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과 교회라는 귀한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새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도전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학업과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사와 부모들에게도 영적으로 깨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과 진실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 앞에 본을 보이게 하셔서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신실히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3월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사역과 모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다락방 모임, 세례교육과 교사 세미나를 비롯한 모든 교육과 훈련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모든 섬김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칠레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는 3월 1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공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조 현장에 가면요 그 구조자들이 지키는 철칙과 같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베테랑 구조자들이 신입 대원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절대로 먼저 물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서 살려달라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물속에서 막 물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조자들이 그때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은 그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조자가 들어가면 구조자를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될 어떤 물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들어가게 되면 구조자들을 손으로 밟고 누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쥐다 보면 결국 물에 빠지는 사람도 죽고 구조자도 물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인명사고가 이런 생존 본능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구조는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의 힘이 멈췄을 때, 이제 내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서 그냥 붕둥 떠 있을 때, 그때 구조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다는 본능이 죽어야 그때서야 직접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삶과 죽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칠레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현장과 또 자녀 교육의 현장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으실 것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힘을 빼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단 위에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소멸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레위기 본문 1장
우리 번제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입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주인공에서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위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저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경계했던 모습이 바로 예배가 내가 구경하는 예배자라는 부분들을 좀 경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 중에 좀 잘못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예배 보러 간다라는 그런 표현 사용하신 적도 있으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보러 간다라는 의미 속에 내가 예배에 관객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칠레에도 극장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칠레에는 극장이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네, 극장에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매를 하겠죠. 예매를 안 하더라도 극장 앞에 매표소에 가시면은 그 티켓을 끊어서 지정된 좌석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다가 재미있게 되면 이 영화 너무 재밌다. 근데 모든 영화가 재밌지는 않잖아요. 네,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긴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재미없다 막 그러면서 악플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철저히 예배가 아니죠.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때 영화는요 철저히 우리는 소비자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요, 보러 간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표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관객의 입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거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뭔가 내 것을 얻어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찬양팀의 천곡이 오늘따라 내 은혜가 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찬양 너무 내가 듣기에 좋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왠지 내 귀에 꽂히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네. 오늘따라 예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네. 이렇게 내가 어떤 보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드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배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요 내가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예물은요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오늘 번제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 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끝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향기로운 예배로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사의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오늘 레위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레위기는요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특히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물이죠. 여러분 제물을 누가 가져오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잘 준비해서 제단에 가져오는 겁니다. 성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에,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수는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기도 주로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나 혹은 뭐 조금 넓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안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그 제사장이 하겠죠. 그리고 제사의 모든 그런 제물들을 잡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이후의 일들은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을 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할까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겠죠.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도 그는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물을 가져온 나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보면요 헷갈리는 질문이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는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의 그랑 지금 5절 6절에서 나오는 그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는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짐승을 잡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하는 역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물어봤더니 좀 어렵다.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겨우 넘어갔습니다. 제일 큰 고비가 어디예요? 레위기. 레위기 1장부터 막 번제가 어떻고 뭐 화목제가 어떻고 막 소제가 어떻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이런 제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의 제사법을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이 레위기 제사는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사 드리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을 잡아왔어요. 그 양을, 송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아줘요? 알아서 각 떠주고 가죽 뺏기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소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닭 잡는 모습, 뭐 개 잡는 모습, 죄송합니다. 여기 실내에서는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닭을 잡는다고 닭 목을 막 비틀어요. 저는 그런 모습 잘 못 봐요. 사실은 피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통을 끊어야 돼요. 숨통이 그냥 꽉꽉 이렇게 꺾여집니까? 아니죠. 칼을 들고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소나 뭐 이런 것들이 피가 튀기잖아요. 그 피가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막 튀길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죽이 우리 가죽 파는 집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죠.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엄청난 힘과 그런 촉감과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뼈를 발골해야 돼요. 정육면에서 우리 정육사들이 발골하는 모습 보면 막 두두두 우두두둑 막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현장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와 그 모든 재물들의 가죽을 벗기고 숨통을 끊고 그 뼈를 발골해내는 그 현장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의 현장은요, 레위기 제사의 현장은요, 그저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그냥 느껴지는 옛날 제사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를 보듯이 정말 그런 모든 현장들이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결코 우아하거나 정적인 활동이 제사가 아닙니다. 피냄새 진동하는 처절하고 거룩한 노동의 현장이 바로 제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을 잡고 숨통을 끊고 이런 모든 것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다 맡겨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을 왜 제사를 드리는 제사물을 갖고 온 이 사람들이 직접 하게 했을까요? 그냥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게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깔끔하고 전문가들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제사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제물을 잡는 그 현장이, 그 제물이 내가 되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였는지, 여러분, 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제물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하는 순간 내 모든 죄악들을 이 제물 위에 덮어써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제물을, 내 모든 죄를 제물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현장에서 이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라는 것을 이 현장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내가 이 제물을 잡는 순간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그 전율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번제라는 이 용어를 연구하다가 이 번제라는 용어가 뭔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번제 용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올라입니다. 올라. 여러분, 스페인어로 이 실내에서 제가 처음 접한 용어가 올라.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올라, 차오,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요. 이 올라, 히브리어 올라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인데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서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라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으러, 내가 예배의 참석자로 각을 들어 예배에 오셨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다양한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찬양팀의 성공, 목회자의 설교, 혹은 주변에 참석했던 성도들의 반응들,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관객의 입장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내가 죽는 현장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가 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죽을 벗기고 자아를 소멸하는 시간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자아를 소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물을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가죽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겉모습이죠. 이 짐승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이 짐승의 털이 얼마나 윤기가 있는지, 이 짐승의 어떤 겉모습의 화려한 모습들이 바로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번제를 받으실 때 이 짐승의 가죽들을 다 벗겨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짐승의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살들과 장기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죽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우리들의 가죽이 될 수 있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그리고 사회적 체면들,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자존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죽들이 낱낱이 벗겨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룩한 가죽을 입고 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오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죠. 거룩한 그런 외모를 하고 옵니다. 혹은요, 우리의 직분이라는 가죽을 입습니다. 장로라는 가죽, 권사라는 가죽, 안수집사, 집사, 혹은 찬양팀, 성가대, 여러 가지 교사, 이런 여러 가지 가죽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가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죽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접된 그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사야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사야가요, 선지자라는 거룩한 가죽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처음 그 감정이 뭐냐면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민낯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내 모습들이 완전히 타서 하나님께 완전히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내가 소멸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나의 자존심이 지키고 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죽은 제물을 올리잖아요. 살아있는 거였죠. 근데 내가 잡아서 죽여서 올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죽은 제물은요, 도망칠 수 없죠. 그냥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죽은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산 제물로 우리가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제물이 나 죽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제물이 살아있어요. 이제 막 불 떼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삭 정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우리가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 드는데 가만히 있을 분 계십니까? 내가 살려고 제단 위에서 내려올 거예요. 막 도망칠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특징이에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어요.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죽은 제물이면요, 우리 그냥 조용하겠죠. 제단 위에 올려있는데 조용한 게 죽은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산 제물로 드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내려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내 주장들이 살아있고요, 예배에서 다양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서 다른 것들을, 재물을 평가하고, 재물을 이것이 좋은 재물이니 저것이 좋은 재물이니 이것은 비싼 재물이니 이것들을 평가하는 위치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이 되어서 먼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예수님은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물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원형, 예수님께서 제사의 모습을 구약의 제사에서 신약의 제사로, 죽은 제사에서 산 제물로 옮겨주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겁니다. 내 마음으로 먼저 다 정해놨어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뜻인데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범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왔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뭐 제단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옵니다. 평가합니다. 재단합니다.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지가 그래? 저 사람은 예외 시간에 왜 졸아? 저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해?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팀의 그 찬양이 왜 이런 찬양을 하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닌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서 그 제단에 죽어야 되는 내가 그 제단에서 내려와서 재물들이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요, 예배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제단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제단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린 거룩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의 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에 숨통을 끊고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피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해야 될 영역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만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어떤 축복과 이런 것들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물은 올려드리지 않고 불만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임하는 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막 전쟁의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곳저곳에 미사일이 터집니다. 불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위에 불이 임해야 그것이 축복이지, 제물이 없는데 아무데나 불이 임하는 그게 저주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술대 위에 있는 그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술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가죽, 내 옷, 원래 있는 옷들 그냥 입고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 모든 것들, 그동안 입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제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을 것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까지 와서 내가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 축복된 얘기해 주시고 좋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말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는 좋아요. 축복의 말씀, 뭐 좋은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요, 그게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금방 잊혀져 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거면, 여러분, 서울대 간다, 내가 하버드대 간다, 내가 확신하면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을 뽑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는지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정하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교회에 나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보러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서 내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연기로 올라갈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가 죽을 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며 나의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가죽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가 소멸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고 하나님만 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소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호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 길을 오직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생존 본능을 멈추고 구조대원에게 온몸의 힘을 뺄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발버둥을 멈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제단 위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 손에 피를 묻히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르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이라는 화려한 가죽을 이 시간 다 벗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소멸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생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발버둥치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사회적 지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과 내 자존심과 이 모든 화려한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소멸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곧 내가 죽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단 위에 제물은 올려드리지 않은 채 허공에 대고 불만 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도덕적인 평판과 은혜로운 말투라는 거룩한 가죽을 이 제단 앞에 다 벗어놓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내가 먼저 완전한 제물로 제단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로 온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꽉 쥐고 있었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에 하늘의 불이 내리셔서 세상을 이길 새 생명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 머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을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우님 그리고 강홍모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김영우님 여행 중에 방문하셨고요. 우리 강홍모, 우리 페루 영사님이시죠? 네, 제 개인적으로 좀 지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때 같이 다녔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이곳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의 모임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철야 기도와 원래의 무사에 마쳤는데 우리 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2시 30분 3층 중고정보실에서 원래가 있으니까 남선교 회원분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출석을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성가대 총연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 3월달 총연습이 있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또 찬양에 관심 있거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도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소망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또 헌신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요, 재직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시 30분에 우리 중남미 노회 주관으로 드려서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은 이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 우리 집사 직분 이상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 나는 일반 성도니까 참여하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직 헌신 예배 이후에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또 재직분들은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오늘까지 우리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우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행사인데요. 영유치부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예배요라는 주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